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강해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강해가 되겠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아주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가지 또 일이 있고 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준비 또 새벽 예배 말씀 준비. 저는 교회를 이렇게 창립하고 나서 되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바빠요. 새벽에도 이제 유튜브 이게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더 말씀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또 공부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여보.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옆에 보시다시피 좀 교회가 삭막한 것 같아서 이런 좀 디자인을 몇 군데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들어오는 그 교회 그 입구 문 앞에도 좀 이렇게 철문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디자인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순절 또 이렇게 40일 동안 저희들 가족 새벽 기도회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또 직장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또 가정에서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또 이렇게 동력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여행을 가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와, 막 감탄을 하실 겁니다. 제가 미국 유학 당시에 여행을 많이 갔는데 사실 여행을 가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여행을 간 거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나가는 걸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창조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또 오감으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치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거기서들이 계속 부르고 그랬었어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가 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유학 당시에 전민지엘교회 청년 2명이 그때 미국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2주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2주간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차를 렌트를 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감동받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창조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랜드 캐년이었는데 정말 그랜드 캐년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그런 창조물이었어요. 눈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답게 경이롭게 창조한 창조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었을 때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나에게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퍼펙트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대한 창조물이 누구다? 여러분들이죠. 저는 딸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태어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다, 그리고 정복하고 땅에 번성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감탄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탄은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감탄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놀러 갔어요. 설악산에 가보면 깊은 계곡과 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또 풍경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감탄하는 거 보셨어요? 좋아하고 감탄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느끼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동물들이 느끼는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이죠. 거기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결코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the end라는 말이에요. the end.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끝났다라는 말이 어떤 시작과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났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이걸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순서대로 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7째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게 2장 읽었던 오늘 말씀인데 1절과 3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7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로 창조의 완성, 완료했다는 말이죠. 완료했다. 더 이상 만들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끝났다고요? 일곱째 날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3절에 이 창조 사역을 끝내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그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한가? 그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8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또 추가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자,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일을 하거나 피곤을 느껴서 어떤 쉼을 갖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뜻이 쉐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휴식하다, 어떤 일을 마치다, 경축하다, 사실 이런 의미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28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떤 일을 마치고 그것을 사실은 경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복 주셨다는 말은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즐겁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날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가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다른 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했던 날이다. 그래서 이 하루는 너희들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살지 말고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돼요.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되면 진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진짜 쉬죠. 말 그대로 쉬죠. 근데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십계명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12절과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 거기 속에는 다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15절에 있는데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약간 좀 내용이 다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 계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죠?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쉬지 못해요. 항상 주인의 옆에서 시종을 들어야 되고 주인이 자는 그 순간에도 종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종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쉬지를 못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평생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요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어떤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내 친구고 동역자라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고 노예로 안 삼고 우리를 창조세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놀라운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며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게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구별해 놓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게요.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일의 노예라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은 어떻게 하라? 안식하라. 여러분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요. 분명히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땅의 소산을 갖고 살아야 돼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땀의 수고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인간이 땀을 흘리는 수고의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6일 동안의 삶을 정말 예배하면서 불성실하게 살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들을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모두 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의 명령이잖아요. 사실 안식의 명령은 쉬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 현대인은요 도무지 쉬지를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에 환장한 것 같아요.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잠을 안 잡니다. 폐인이 될 때까지 도박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벌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육체를 혹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요 피로에 의해서 과로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도 새벽 2, 3시까지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공부하다가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요즘 학교도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수업을 참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디어에 또 중독이 되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밤 2, 3시까지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딴짓거리 하다가 3시나 돼서 자가지고 한 6시 정도 일어나는데 피곤해서 힘들어서 막 짜증 부리고 헐레벌떡 하다가 막 나중에 지각하고 지각 여러 번 해서 꾸중 듣기 싫으면 그냥 학교 안 다니려고 하고요. 몸을 혹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좀 쉬십시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 벌려고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쉬어야 됩니다.
힘든 일을 하거나 일주일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장, 학교 생활을 잘 했다면 그래도 주일만큼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쉬십시오. 주말 되면 일하러 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요즘은 남편들이 일부러 가정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주말에도 그냥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또 쉬면은 집에서 잠만 잔대요. 아이들은 정말 주일날만 기다리고 사는데 주말 되면 가급적이면 일하러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쉬면 좋겠어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족과 함께 딱 참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외식도 한번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가시고 또 가족과 함께 쇼핑도 가시고 아니면 야외로 드라이브 해 가면서 좀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는 저녁 예배 안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저녁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세요. 식사 공동체를 한번 나눠보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저녁에 아빠가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저 내일부터 월요일이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 월요일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 돈에 욕심이 생기면 주일날 장사하거나 직장에 안 가도 되는데 수당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안식이 결코 아닙니다.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쉬는 것이고 가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영화, TV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쉬고 몸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홍과 육 모두가 쉬는 게 뭘까요?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영혼의 쉼이에요. 자, 안식은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은 영과 홍과 육 모두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쉼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영과 홍과 육이 진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하죠. 돈독이 들어서 그런지 수당 받으려고 주일날에도 직장 가서 일하는 거, 그건 참된 안식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주일날에 쉬지를 못합니다. 부목사님들은요 주일날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준비하느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일날 대형 교회는 목사님이 1부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부까지 하고 좀 눈 좀 부셨다고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회의도 하고 물론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십니다. 힘들지만 잘 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야 애야 이제 일 좀 그만하고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쉬어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 새벽까지 공부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빠가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들 딸들은요, 또 아내는 또 마음이 짠해요. 그럴 때 아내가 옆에서 당신 힘들었지? 내일은 좀 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주은아 뭐 예영아,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동생 돌보느라 힘들었지? 그래, 고생했어. 좀 쉬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축복해줄게.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안식은 어떤 날이다?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죠.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하고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라 일만 하는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제 좀 쉬어라, 이제 좀 놀아라, 나랑 같이 놀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쉼이 주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쉼이 나 혼자 쉼은 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여행 가고, 나 혼자 쇼핑 가고, 나 혼자 골프 치러 가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가족을 떠난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영화도 보러 가시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시고 저녁에 드라이브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축복과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다?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해야 됩니다. 쉰다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도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날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되고 기쁜 날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안식일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그 영광을 다시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죄의 노예로 인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시간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의 노예로